할렐루야. 네, 힘이 있어야죠. 힘이 있어야지 제가 힘 있는 말씀 전할 텐데요. 제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중에 몇 단어를 아는 게 있는데 앞에 RE가 붙은 단어들을 조금 압니다. 그 RE가 뭐예요? 다시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영어 잘하시네요. 네, 다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reform이라는 말이 있고 reset, recover, 또 rebuild, 발음 괜찮습니까? revival 같은 말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만들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짓고, 이런 말들입니다. 영어도 못하지만 컴퓨터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컴퓨터에 보면 요즘 뭐 바이러스도 많이 들어오고 스팸도 많이 들어오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스피드도 느려지고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면 간단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열흘 전으로 돌아가라 딱 하면 열흘 전으로 돌아가고, 한 달 전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한 달 전으로 돌아가서 아주 깨끗한 상태의 그것을 그대로 다시 회복시키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내가 10년만 젊었더라면, 10년 전에 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내가 얼마나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20년 전, 아니면 내가 미국 오기 전에, 아니면 내가 직장 잡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그때 준비를 더 잘해서 지금 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으리라 생각도 하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아마 그때는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해주는 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라는 수제자, 그 수제자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21장입니다. 그래서 이 21장 전체를 같이 한번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 주시는지, 다시 일을 맡겨 주시는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언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까?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는 그 상황이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10년 전에 예수님이 나에게 임하여 주셨을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의 상황과 너무 똑같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방법으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베드로도 똑같이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자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데 호숫가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은 많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배를 좀 빌립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나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다른 성경에서는 디베랴라고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합니다. 이름을 다 다르게 부르지만 이곳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합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의 대답 알죠? 다들 아실 겁니다. 자신이 밤을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 무엇에 의지합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수많은 고깃대를 잡아서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야고보도 부르고 요한도 불러서 함께 가지고 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부터는,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의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잠시 새에 3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따랐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랴 호숫가에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 21장입니다. 먼저 21장 14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찾아가셨는데, 한 번 찾아가시고 두 번 찾아가시고 이번이 세 번째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전까지 부활하신 주님이 2번씩이나 찾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 부활이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나타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이전 행동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봅니다. 결국 베드로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합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니까 제자 도마도 나다나엘도 야고보도 요한도 그 제자들이 다 쫓아갑니다. 이들 모두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신 때가 밤새 헛수고하고 그물을 씻을 때였습니다. 이때 베드로를 따라온 사람들이 야고보, 요한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 기적을 베푼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프라우드를 느꼈습니다. 자랑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무엇인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진 것도 당연합니다. 이들이 실패라는 쓰라린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실패라는 경험이라기보다는 방향을 잃고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는 상태라고, 허탈한 상태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고 하니까 제자들이 같이 따라 나서는 겁니다.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뭐예요? 잠시 꿈을 꾸었구나.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그런 시간들이 이 3년이라는 시간이 결국 꿈에 지나지 않는 거구나. 더 이상 예수님과 같이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원래 직업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더 이상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낙심하고 실망하고 허탈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그날 밤에도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왜 못 잡았겠습니까? 제가 굳이 이유를 설명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사람을 취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다시 고기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처음 부름을 받을 때에도 밤새도록 수고를 했으나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을 찾은 밤에도 고기 잡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처음 부름받을 때의 그 모습을 생각하고 그 모습을 다시 떠오르게 하는 그런 장면이라는 생각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이 오히려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주신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실패를 통해서 자신을 반성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밤새도록 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되는 일 하나도 없네. 믿고 따랐던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지만 한 번, 두 번 나타나시고 이제 기억에도 사라지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을 따라 나서 3년간의 공백 기간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3년 동안 고기 안 잡았으니까 고기 잡는 스킬이 이제 그만큼 감이 떨어졌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당연히 물고기 못 잡는 건 당연하다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떠나가고 물고기도 안 잡히고 나는 도대체 뭐 해야 되나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해변가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음성으로 이들을 맞이하십니다. 21장 5절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이 해변에 나타나셨지만 어둠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하십니까? 얘들아 하십니다. 아직도 자신의 갈 바를 모르는 이 제자들이 한없이 안타까움으로 불러보는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얘들아 하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니 대답이 없습니다.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니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랐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과거에 처음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실 때의 기억을 상기시켜 주도록 이렇게 수많은 고기를 허락하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을 취하리라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제자들 눈에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제자들이 어둠 속에 있었을 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처음 부르실 때 그 모습 그대로 똑같은 기적을 베푸시니까 그 예수님을 보면서 비로소 해안에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고기를 잡지 못했다. 어둠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하는 말들은 이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배반한 이후에 영적인 어두운 그늘 아래 갇혀 있었습니다. 이들의 눈에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모를 정도로 이들은 영적으로 둔감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바로 옆에 계셔도 우리는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뜨고 있지만, 우리의 귀는 열어놓고 있지만, 우리의 눈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우리의 귀는 예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처음 만난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십니다. 나타내 주십니다.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갈 길 몰라 헤매고 있는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제 눈을 사로잡는 말이 있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숯불이라는 말, 이 숯불은 베드로의 배반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불이라는 것이 참 의미 있게 우리에게 늘 다가옵니다. 제가 중고등학생 시절 때는 교회에서 하는 것이 여름 수련회가 전부였습니다. 여름 수련회에 뭐 강원도나 경기도 이런 데 가서 큰 텐트 막 50인용 텐트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쳐놓고 그 안에서 뒹굴고 하던 그런 재미있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물가에 가서 뭐 이렇게 누구 담그기도 하고 막 이런 재미를 하죠. 근데 가장 하이라이트가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밤에 캠프파이어 아니겠습니까? 캠프파이어 앞에서 이렇게 놀기도 하고 뭐 포크 댄스라나요? 뭐 이런 것도 좀 추고 막 이러면서 즐겁게 하다가 점점점 이 아이들이 모닥불 앞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닥불이라는 것이 참 신기하게 모닥불 앞에만 딱 앉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지, 놀랍게도 불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더없이 진지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피워놓으신 그 숯불을 보면서 그 자신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불빛을 보면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다짐했던 베드로지만 대제사장의 뜰 그 불볕 곁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숯불을 준비하시고 생선과 떡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나누어 주는 동안에 제자들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신지 알아보고 제법 먼 거리를 수영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러 온 베드로였지만 그 불빛 아래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고 그 불빛 아래서 떡을 나누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에게 무엇라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면목이 없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진정한 회개는
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로는 와서 나 잘못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진정한 회개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그때로 돌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돌이키는 데 진정한 회개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재미한인 예수교 장로회입니다. 우리 교단이 지난 총회 때 말고 작년 총회 때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총회 장소에 도착해서 보면 그 레지스터 하는데 그 책자를 이렇게 내놓습니다. 근데 그 책자 가운데 보면 그 회기 기간 동안에 처리해야 될 안건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자를 보면서 야, 이번 총회 참 어렵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총회 안건을 다룬 그 책자 가운데 우리 목사님들의 서로 고소 고발 사건이 이렇게 거기에 쭉 이렇게 내용이 다 첨부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총회나 그 노회는요, 이 목사님들이 모여서 목회하는데 도움을 받고 바른 신학이 세워지고 또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위해서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하고 그래서 그것에 은혜를 받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생각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이것이 노회가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외에도 해야 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수고하시니까 뭐 잠깐 하루나 반나절 뭐 이렇게 여행도 시켜드리고 막 이렇게도 하긴 합니다만 새벽 기도회부터 밤 보통 10시, 11시까지 회무가 이어집니다. 그 회무가 이어지는 그런 가운데 회무 처리하고 나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해야 되니까 밤에는 잠들을 안 주무십니다. 새벽 3, 4시까지 하고 또 바로 새벽 기도 가고 뭐 이래서 며칠을 그렇게 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무 처리하고 교제하기도 벅찬 시간들인데 고소 고발건이 있고 재판국이 열리게 되면 피곤한 총회가 되고 맙니다. 모두들 긴장하고 총회 회무 처리를 하는 가운데 마지막 날에 고소 고발건이 이렇게 상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이 벌어지는데 이 고소 고발 사건의 중심에 있던 한 목사님이 발언을 얻어서 이렇게 나오십니다. 나오셔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합니다. 제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부덕합니다. 사과를 하고 또 그에 이렇게 고소를 당했던 목사님들이 한 분, 두 분 이렇게 올라오시면서 아니라고 제가 잘못했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관계된 목사님들이 다 올라오시고 거기 있는 노회원들 다 올라오고 그래서 그 전체 목사님들을 위해서 전체 총회가 함께 기도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런 그 아름다운 광경이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는데 이때 그 목사님이 올라와서 그 사과하는 것이 그저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발단이 된 처음으로 돌아가서 구체적으로 그 일에 그때의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회개하고 인정하고 고백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잘 몰랐던 사람들도 그 목사님 말씀 그래서 그러셨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그럴 수 있지 하고 받아들이게 되고 용납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가르쳐준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복음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교회를 위해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생각들을 내세워서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가 돼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불은 제사장 뜰의 불 옆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그런 불빛이었을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3번에 걸쳐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예수님에게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처음으로 부르실 때 하셨던 것처럼 사람을 취하라 하셨던 것처럼 그때 그 말씀 그대로 다시 말씀하시며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를 사랑한다고 할 때마다 그의 사명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치는 것과 양을 먹이는 것 무엇이 다르겠습니까마는 양을 돌보라는 그런 큰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런데도 조금 구분해 본다 그러면 양을 무엇으로 먹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들에게 편식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골고루 균형 있게 전해서 먹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듣기에 좋은 말, 내가 듣기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골고루 균형 있게 먹여야 하는 겁니다.
양을 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수많은 영적인 세력들이 공격해오고 사단의 세력들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고 공격해오는 그 틈에서 양들을 보호하고 돌보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고 양을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사람을 취하라 하신 것처럼 다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양을 맡기시면서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시작하게 하시면서 강조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물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셨겠지요.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하셨겠지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양을 돌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사실을 가르치기 위함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양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사역 이전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찬양대를 하고 찬양팀을 하고 교회에서 선교에 열심히 하고 무슨 일이 열심히 있다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로 인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돌이키고 싶으신 겁니다. 다시 일으켜주고 싶은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일어서서 시작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정체가 있지 않습니까?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아시지요 하면서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난 그 사랑, 그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사역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실패했을 때를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때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더욱더 잘 감당하면서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템피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